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두 번째 십계명 기록된 돌판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다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이유와 그리고 순종할 것에 대한 권고를 삼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장 전체 이 내용은 사실은 바로 시내산에서 식계판을 받을 그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금 했던 그 시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9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네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내용을 다시 회상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경록해 하던 세 장소가 9장 22절 기록되고 있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그리고 기브로 탓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세 곳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베라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진영의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진영 끝을 태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이 내용은 마사, 여기서 물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그리고 기브로 탓다와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 이 내용은 사실은 만나만 준다고 해서 고기 달라고 원망 불평했던 이런 내용. 그래서 이 세 장소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런 장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런 내용은 23절에 기록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어떤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땠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결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9장 25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결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 25절부터 29절까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간구한 내용은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셨잖아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그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멸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27절 이 내용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용서해 달라는 거고, 세 번째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인도하여 내서 이제 약속하신 땅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변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표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하나는 처음과 똑같은 두 돌판을 이제는 네가 다듬어라. 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똑같은 처음 돌판과 같은 것을 다듬어 가지고 오되 나무개 하나를 가지고 와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돌판을 가지고 나무개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가? 그 목적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건 바로 그때 바로 고대의 그런 어떤 전쟁에서의 언약 방법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이제는 뭡니까 나무 궤에다가 집어넣어서 신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신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언약의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아니면은 말씀을 이렇게 빼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돌파는 네가 다듬지만 처음에 주신 말씀이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동일하게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3절 이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씨띤 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서 이미 깨어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되 변치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요 그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셔서 그것을 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 판을 궤에다가 지금까지 넣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지금 이렇게 과거 지금 두 번째
쉽게 판을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자, 이 내용이 결국 이제 아론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옷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론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아론은 사실은 9세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새 시대의 그런 어떤 대표의 대제사장인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9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그 단어는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이르고 그리고 떠나고 이루고 이 내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7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를 떠났다, 이르렀다, 떠났다,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세대의 지도자가 죽고 새 세대의 지도자로 이제 교체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섰다는 것도 아니고 꼭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는다라는 중단 없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레위 지파를 지금 8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그 지파들은 지금 어떤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첫 번째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멸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사실은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죽이지 않고 직임을 주어서 그 직임을 담당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헌신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어떤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12지파와 특별히 구별된 그런 존재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아짠손이 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그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돼서 헌신된 그런 자는 이 땅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9절에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기비였고 기업이 없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제 너희가 행진하고 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왜 그런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론이 주도로 해서 이제 금송아지의 그런 우상 숭배 사건이 나타났을 그때에 아론도 죽인다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이 지금 멸하지 않으셨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잠깐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냐면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 자, 22절 23절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런 네 곳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그래서 멸하겠다는 그 사이에 26절에서 2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진행하는 그 결과 이제는 이 10장 10절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친히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멸하시겠다라고 결정 내놓으셨지만 결국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멸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경건한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일어나라, 백성 앞에서 진행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자, 12절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5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5번째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실제는요 5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이제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는 반드시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왜 지키느냐? 너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5가지 하나를 한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권면, 그래서 이유 3가지, 권면 3가지를 뒤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가? 14절 15절 이 내용의 첫 번째 이유와 그리고 16절의 첫 번째 권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누가 통치하고 있고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키면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15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특히 너희를 기뻐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사실은 최종적인 바로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 16절 첫 번째 권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을 할례해야 목이 곧지 않는 그런 내용.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한다 하는 이 내용을
예레미야 4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이 덮여 있으면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덮인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첫 번째 그 이유와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 두 번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누구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의 신이고 주의 주이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시온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그러면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유와 권면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세 번째 이제 이유와 권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이 겨우 70여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동시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세 번째 권고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찬송이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했다. 애굽에서 크고 두려운 그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섬기고 친근히 하고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손으로 쓰셔서 이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 딱 하나, 말씀을 지키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이유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가운데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는 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충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이제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 실천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70인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 말씀 실천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서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